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7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의 말씀.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절반을 훌쩍 지나 이제 6번째 열매까지 왔습니다. 혹시 지난 5가지 열매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험 볼까요? 첫 번째 열매가 뭐였지요? 훌륭합니다. 사랑, 그리고 희락, 화평, 그 다음 오래 참음, 자비.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는데 아마 우리가 9가지 열매를 다 끝날 때쯤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온 성도님들이 다 암송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하나 열매가 맺어지고 말에서 그리고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주렁주렁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6번째 열매인 양선이에요. 양선. 요즘은 한자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단어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젊은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어느 초등학교에서 소풍을 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중식은 제공합니다. 중식 제공합니다. 이랬더니 한 부모에게서 항의 전화가 왔대요. 우리 애는 중국 음식을 싫어하는데 왜 중식입니까? 한식으로 준비해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참, 중식이 점심이 아니라 중국 음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또 두발 자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발 2개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족보를 뭐라고 해석하는 줄 아세요? 족발과 보쌈. 와, 참, 요즘 유튜브와 SNS로 인해서 문해력이 많이 저하되었다고 해요. 물론 저도 한자를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같이 한자 공부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젊은 분들은 양선이라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혹시나 해서 누군가에게 제가 양선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양선이요? 뒤에 선이 있으니까 착한 것인 것 같긴 한데 앞에 양이 있으니까 양심적으로 착한 것인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얼추 비슷하기는 해요. 양선, 잘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양선을 찾으면 딱 갈라디아서 5장에서 한 번 나와요. 많이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양선이란 무엇일까? 어질 양자, 착할 선자지요. 어질고 착하다라는 말입니다. 어진 사람은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고 덕이 높은 사람을 가리켜요. 착한 사람이란 말과 마음씨가
곱고 상냥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질고 착한 분들이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왜? 보면은요, 우리 주위에 참 선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 참 좋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해심도 많고 배려할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아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한다 이 말을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화내면 안 된다, 늘 양보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 만약 누군가 손해봐야 할 일이 있다면 먼저 나서서 손해를 봐라, 욕심내지 말고 감사하라,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한 대 맞으면 최소 몇 대는 때려야 되죠? 2대는 때려야 속이 풀리잖아요. 근데 때리면 안 된대요.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다가 그 마음이 상처로 얼룩지고 화가 쌓이고 병이 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다가 어느 날 화산처럼 폭발을 해서 그동안 착하고 선하게 살아온 모든 것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 그게 제 모습이 될 때도 있었어요.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하여도 반드시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까? 선한 일. 선한 일을 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뭐를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뭐하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양선의 열매, 어질고 착하고 선한 열매가 맺어져서 그런 우리의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열매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가 알 것 같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내가 알 것 같다, 이런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양선은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양선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박해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 박해 한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에 아멘이라는 말이 선뜻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고 뒤에서 욕하고 앞에서는 눈을 흘기고 그런 사람들을요 우리가 축복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그리고 또 이 마음속으로도 좋은 마음을 그 사람에 대해서 날마다 가지라는 것 쉽습니까? 내가 가진 것 빼앗기고 나한테 사기치고 상처 주고 약 올리고 짜증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해도 그래도 그 사람을 축복하라, 좋아하고 좋게 여겨라, 선한 마음을 가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앞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뒤에서 엄청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겉과 속이 달라요. 내 앞에서와 내가 없을 때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위선적이에요. 그래도 축복하라,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좋은 말을 하고 잘해주라. 어때요? 차라리 오늘 말씀이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할 수 있지요.
노력해 볼 수 있잖아요. 저주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날마다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아시면 오늘 커피 쏩니다. 예? 아니에요. 맞았어요. 이따 오세요.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다 불리우는 분이에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있지요. 이 안재선을 아들로 삼겠다, 양자로 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집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손동희, 지금은 권사님이에요. 손동희 권사님인데 그때 이 딸이요, 아빠를 보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아버지, 용서하면 됐지 아들같이 삼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그놈을 아들로 삼으면 나한테는 오빠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두 오빠를 죽인 그놈을 내가 어떻게, 그 원수를 어떻게 나보고 오빠라고 부르게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 못 믿는 겁니까? 제발 이 일만은 그만두십시오. 사정사정을 했어요. 그래도 손양원 목사님은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용서하라가 아니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용서만 해서는 안 된다, 사랑해야 한다 하고 아들로 삼았어요. 대단한 목사님이지요. 그러나 이 목사님도요,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집으로 처음 데리고 와서 처음으로 한상에서 밥을 먹을 때, 마주 앉아서 밥을 먹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입에 있는 것이 밥알이 아니라 모래와 같았다. 모래를 씹는 것처럼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술도 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용서를 넘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손양원 목사님도 분명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는 게 너무도 힘든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뒤에서 욕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그 사람을요,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것만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은요, 축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날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베풀라, 그 사람에게 최대한의 선을 베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히 생각해 보건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것을 두고 몇 번이나 기도하고 몇 번이고 시도하고 그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자, 사랑하자.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 사랑해야지 하고 얼마나 많이 애쓰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잘 됩니까? 근데 잘 안 되지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아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자꾸 내 눈에 거슬릴 때, 그러면은요, 그것마저도 이해해주고 좋게 생각해주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선을 베푼다는 것, 그런 척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도요, 그 안재선을 데리고 왔을 때 밥 한 수를 못 넘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해 뭐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시는 걸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걸까? 참는 것을 넘어서 미워하지 않거나 화를 내지 않거나 욕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축복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선을 베풀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살다가는 몸도 마음도 다 상할 것 같은데, 화병 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이해해 주어라, 무조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참으라고 하셨으니 참자, 이해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해하자,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 어쨌든 사랑해보자,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을 보면은요, 특히 다윗의 시를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시편 3편 7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기도냐면은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의 뺨을 하나님께서 좀 쳐주시고 그들의 일을 모두 다 부러뜨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09편은요 다윗이 매우 심각하게 저주하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 저주해요. 7절, 그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그가 기도하는 것조차 죄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8절, 그가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 그 원수 살날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 빼앗아 주십시오. 9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10절, 그의 자녀들을 거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시무시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이제 고아가 된 그의 자녀들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도 없게 하시고 자손이 끊어지고 그의 이름이 완전히 잊혀지게 해주십시오. 야, 이게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인가?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돼도 될 만한 이야기들인가 하는 것들이 시편 109편에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시편이고 이게 무슨 성경 말씀인가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요 지금 이걸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아니에요.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앞에서 쏟아붓는 것도 아닙니다.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그렇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쏟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어요. 아마 한참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자 어느 순간 그의 기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21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22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내 마음이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26절, 여호와여 나를 도우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 그냥 두지 말라고 계속 쏟아부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든 사람 앞에서 다윗은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어요. 욕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만 하고 화가 나도 하나님 앞에서만 그 화를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윗은요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욕먹을 존재구나. 그 사람 욕할 거 하나 없다. 내 속에 지금 보니까 이렇게도 악한 마음들이 있었다니. 내가 더 악하고 내가 더 위선적이고 내가 더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주여 이런 나를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군요. 이렇게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선을 베풀어 주셨군요.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그 원수들에게 향한 마음도 긍휼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여전히 교만하고 악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와서 다 토로하고 깨어져야 하는데 주여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그 사람이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넘어서는 주님의 선하심을 그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다윗이 오히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도요 안제선을 양자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와 함께 밥 먹는 것이 너무도 힘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그 마음 부둥켜 안고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저 안제선을 천사로 보게 하옵소서. 주님 저 안제선이 나에게 예수님으로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야 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미워할 만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꾹 참고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으면서 마음속 한켠에 쌓아두면서 억지로 그렇게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아닌데 그러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부대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그렇게 해서는 할 수도 없고 해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에이, 괜히 했어. 내 이럴 줄 알았어. 그 사람 안 될 줄 알았어. 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들고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가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아닌 척, 괜찮은 척, 이해하는 척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속상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뢰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가 축복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이렇게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 몰아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선한 행실을 내 삶에 담아내도록 인도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축복할 수 있는 자로, 사랑하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자로 주님이 먼저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진심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며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왜? 양선, 선을 행하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이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시편 118편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어떻다고요? 선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또 119편 68절 말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얼마나 못됐어요. 동생 질투하느라 결국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의 악한 일까지도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악한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악하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선하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한 것이고 악한 일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손으로 악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계획들, 이 일들, 이것을 모두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셔서 끝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 곁에 우리가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선하신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결코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원수를 축복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요, 다윗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틈만 나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요. 다윗이 20명은요 군대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말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벌벌 떨게 하고 두렵게 하던 그 골리앗, 다윗이 대신 나서서 믿음으로 무찔렀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나 이에 사울이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다윗이 뭐 교만하거나 어깨에 힘주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질투함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오랜 세월 광야를 떠돌아야만 했어요. 도망 다녔어요. 먹을 것이 없어 울어야 했고요.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아 밤에 찬이슬을 맞으며 잠을 자야 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사울만 아니면 이런 고생할 일이 없는데, 사울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마음 상하고 아플 일이 없는데,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한 굴 속에 숨었습니다. 굴 깊은 곳에 가서 숨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피곤했는지 그 굴에 와서 잠을 청합니다. 잠시 잠이 들었어요. 그때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원수를 넘겨주셨습니다. 얼른 가서 저 사울을 죽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막 부추겼어요. 누가 봐도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나님이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겨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사울의 옷자락만 뱀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그 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리고 괴로워서 누구도 사울이 돌아갈 때까지, 깨어서 돌아갈 때까지 손대지 못하도록 그를 지켜주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원수 사울, 그토록 미운 사울을 한 방 먹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을까?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만이 재판장 되심을 믿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 다윗은 아까 본 것처럼 이 모든 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하고 복수하고 싶은 이 모든 마음 토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오히려 사울을 불쌍하게 여기게 하고, 심판은 하나님께 있구나, 아무리 악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하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흔들리거나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이 말을 듣고 나중에 사울이 깨어서 가다가 다윗이 이 말하는 것을 듣고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요. 그리고 17절,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어찌 이렇게도 내게 잘해주느냐? 너는 실로 나보다 의롭도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원수를 평안히 가게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누구를 떠올렸어요? 여호와를 떠올렸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착한 행실이 사울의 마음을 움직였고 사울이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윗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오늘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기에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베풀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수 없는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억울함을 고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을 지키고 또한 이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신다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전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나쁜 녀석들이라는 거예요. 보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약간 폭력적인 드라마라 이렇게 선하신 우리 성도님들 안 보신 것 같은데 2014년에 마동석 배우와 김상중이 함께 출연했던 드라마예요. 어떤 드라마냐 하면 도저히 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쁜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법으로 심판할 수가 없어요. 요리조리 피해 다녀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더 나쁜 놈들을 모아서 팀을 꾸려갖고 이 나쁜 놈들로 요 나쁜 놈들을 혼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드라마예요. 보고 있으면 이해가 됩니다. 아주 통쾌해요. 야, 제발 나쁜 사람들 똑같이 당해봤으면 좋겠다. 그 악한 사람들 똑같이 당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나를 욕한다고 해서 똑같이 아니 더 심하게 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깁니까? 아니요. 오히려 나를 악한 길로 내어 던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누가 좋아요? 사탄밖에 좋아할 리가 없는 거지요. 악을 뭘로 이기라? 선으로 이기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속상할 때마다, 분노가 차오를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프고 속상하고 눈물이 날 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쏟아내면 싸움이 되고 불평이 되고 악한 일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쏟아내면 그건 기도로 바뀝니다. 사람에게 쏟아내면 또 다른 상처가 오고 가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기도 가운데에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거든요. 제자들이 배신해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신 예수님, 지금 나 역시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도 주고 악한 마음도 품고 앞에서는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욕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다 보게 하시고 이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자 그 은혜를 힘입어 나 역시도 주님의 선하심으로 용서하고 사랑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다? 아니요. 반드시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싸움이 계속되면 큰 싸움이 되고 맙니다. 야, 이게 뭐 별거 아닌 일인데 라고 했던 일들이 교회가 쪼개지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러니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만약 악한 사람 앞에 내가 선으로 갚으면, 선을 행하면 악은 거기서 멈추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설 곳이 없습니다. 사울, 이 악한 사람도요, 다윗의 선함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는 길을 열어주는 은혜가 그 가운데 열려졌던 것처럼 바로 그때 양선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만약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혹시 있습니까? 가정에서, 친척들 가운데에, 혹은 일터에서, 주변에서, 교회에서 혹시 있습니까?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가서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 하나님께 다 구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절대 사람에게 풀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풀면 미움이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악이 커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의 이러한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거야 하는 믿음과 기대를 갖게 하심으로 우리 또한 주님의 선함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가운데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다?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게 되는 거고요. 오히려 그걸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너무도 좋은 기회인 겁니다. 선을 악으로 이기는 현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는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애써 봤는데, 나 그러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윗도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차라리 사울에게 가서 쏟아놓고 사람들 붙들고 억울함 토로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자, 선을 행하자, 하나님의 이루심을,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또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예관교회를 보면서 어떤 교회인가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교회다. 다들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선한지, 정말 바보처럼 착한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이 바로 예관교회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속상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에게 풀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사랑하고 선을 베풀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이 나에게 채워져서 나도 선을 베풀 수 있는 양선의 열매를 맺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현장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많은 이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악한 일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그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며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와, 진짜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어요.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를 향해 악한 일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 주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주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문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그 선한 일을 내가 볼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일하기 시작하네. 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나를 지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괴롭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때에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아픈 마음, 상처, 억울함,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토로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힘들고 아파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을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 양손에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 되게 원하옵나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억울한 일 얼마나 많았습니까? 힘들고 아픈 일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겠으니 아버지 우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상처받은 모든 것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으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윗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을 변하여 선을 이루시는 요셉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변하여 선을 이룰 줄 믿사옵나니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을 걸어오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 속상한 일 참 많았을 겁니다. 오해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상처받는 일도 많고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고 오해를 오해로, 상처를 상처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 들고 주님 앞에 가기로 다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속상함도 헤아려 주시사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 역시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바로 나 아닌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향한 소망대로 그 모든 기도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어 넘치는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과 주님의 뜻에 따라 성미를 드리옵나니 주여 가장 필요한 곳에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즘 들어 아픈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어루만지시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시사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에서 회복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여 주여 모든 삶의 소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과 찬양의 열매가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